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부이래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에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8장 말씀 중에 이제 15절 말씀 이후로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 8장 내용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8장에서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죠. 2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 세계의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8장에서 히브리 역사로 돌아오면 영화로운 땅, 매일 제사를 드리던 그 땅 가운데 이제는 그 성을 헐고 성도들을 박해하며 진리를 땅에서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오늘 이 15절부터 해서 그 환상들이 이제 어떤 역사를 타고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순염소가 두 뿔난 순양을 공격합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강해져서 큰 뿔이 나서 이기게 되고, 그러나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여지면서 네 개의 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뿔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또다시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주시면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에 털이 많은 순년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 지금 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메대와 바사 이 정도는 이 다니엘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나라지만, 사실 21절에 나오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요 할 때 이 헬라는 사실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200년 이후에 등장할 나라가 이제 이 헬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아주 시간으로 보면 먼 시간이지만 그 나라 헬라라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전반부에서 봤던 그 느부갓네살 신상의 꿈의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신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죠. 메디아 왕국과 페르시아, 이 두 왕국이었고 이것이 합쳐지면서 이제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의 역사들은 기본적으로 페르시아 때 일어나는 거죠. 저 페르시아가 다 포로에서 다 돌아온 이후에,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가 등장하게 되고, 알렉산더가 아주 큰 뿔이었죠. 큰 나라를 급격하게
표범과 같이 아주 빠르게 이 전 세계를 점령하는 그 헬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넷뿔이 등장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알렉산더의 7명의 장군 중에 알렉산더는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자들이 나라를 통치해라. 강한 자들이 통치해라. 이렇게 해서 그 7명이 계속해서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중에 4명이 나라를 나눠 가져가게 됩니다. 보시죠. 저렇게 4명이 나라를 가져가게 돼. 4장군이 나라를 나눠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 땅과 구약 이스라엘 땅과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저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북쪽의 두로와 시돈 지역을 경계로 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저 지역에서 늘 뭐를 했습니까? 전쟁을 했습니다. 두 왕조가. 그래서 원래는 저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땅은 나름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자치권이 보장됐지만 셀루쿠스 왕조가 등장을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셀루쿠스 왕조 때 안티오쿠스 4세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때 이제 다시 또 로마가 힘을 얻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나는 이런 나라들과 일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게 됩니다. 짜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거짓의 뿔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봤던 이 네 나라 제국 속에서 이 로마 시대에도 이후에도 끊임없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듯이 이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로 등장하는 그 사람으로 적 그리스도가 모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뻔뻔하고 속이면서 권세가 강하고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 그리스도적 행동들이 어떻게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제사를 금하게 되고 평화로운 땅에 갑자기 그렇게 많은 무리를 멸하는 일들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의 모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제단에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고기를 먹고 또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던 그 일들로 역사 속에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적 그리스도들 앞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제사를 없앱니다. 진리를 땅에 던져버립니다. 성소를 더럽힙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어떤 행위입니까? 25절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적 그리스도적 행위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종교단체에 들어간다 그래서 무슨 섬에 피한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은 이 땅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등장하며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며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5절 끝에 보니까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역사가들은요,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른대요. 이 사람들이 아주 악한 행위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나 죽는다 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적 행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중세 이후에 그 유럽의 전쟁들을 보면서, 수없는 전쟁들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종말의 때가 왔다. 흑사병이 유럽을 덮고 전 인류의 30%에서 60%의 인구가 죽어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금이 종말이다, 지금이 그때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역사는 2000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이 이야기는 끝에 관한 것이다, 끝에 그 정한 때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줍니다. 17절 후반절에도 보면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니까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왜 이 여러 날 후에 끝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중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적그리스도적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 모든 형태들이 진짜 마지막 최종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그 적그리스도적 행동을 하는 자들을 멸하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다니엘에게 지금 뭐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결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결론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그럼 사실 이 결론을 안다는 그 결론의 명확함을 알면 좀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두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이며 우리 개인의 역사도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안다면 오늘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게 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적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잃지 아니하시고 만왕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을 멸하실 것이며 기어이 자기 백성을 지켜내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종말의 때를 대비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잠들지 말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뭐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공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적 그리스도가 더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도전해 옵니다.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는 전쟁을 넘어서는 아주 전 세계의 경제를 휘어잡을 돈의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돈으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이 문제에 내가 올무잡히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도록,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절대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27장에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짖어서 여러 날 앓다가 흰 옷을 입고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끝날을 기다렸더라. 이렇게 되지 않죠. 다니엘은 이렇게 힘들었지만 일어나서 또 뭘 했습니까? 왕의 일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역사 속에서 계속 교회가 가지면서 이 종말의 이야기에 깊은 생각들로 빠져들어가면 왕의 일을 보는 일상을 포기한 채로 그렇게 살아갔던 교회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 수많은 증거들로 나타났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적 행동 행위들이 역사 속에 가득 찰 때, 그래서 여러분 끝날이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도 있고요, 가득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너 지금 언약의 땅이 이 땅인데 지금 당장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네 대가 지나야 400년이 지나야 내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거다. 왜 그때가 돼야 됩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고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한 때 끝날은 시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죄악의 간영과 가득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유대인들과 또한 교회사 가운데 신약의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들도 어떻게 보면 지난날의 작은 적그리스도적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얼마나 더 치열한 고난과 박해가 교회 가운데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좀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렇게 대비하고 훈련하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도전해오는 이 세속적 적그리스도적 어떤 도전들 앞에 우리가 서서 그것을 이기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 공격 앞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그 도전들 앞에 놓일 때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 수없는 고난과 고통과 공격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은 역사 속에 분명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을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